우리는 생각할 때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주님이 시키는 또 명령하는 그 일을 잘하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저주 받습니까? 그렇죠. 그 공식이 주님께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공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는 이런 일을 전해라. 그럼 그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것을 없애야 돼, 우리나라의 아주 위험한 존재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냥 우물 속에다 집어던진 거예요. 근데 그 우물은 마른 우물이지만 밑바닥은 물창이 있어서 지퍽지퍽한 진흙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갔는데 밑에는 물 있고 진흙이라 그 밑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다가 위에는 마르고, 그 성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우물 속에 빠져있는 그 예레미야는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얻어맞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안 좋은 일 생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죽을 뚱살뚱 아주 굉장한 고통이 찾아와.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충성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죽을 고생하다가도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통하여 건져주세요. 구수가 어디냐면 지금의 에티오피아거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같은 이웃집 사람도 아니라 구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구수 사람이 이야기함으로 그를 끄집어내라, 건져줘라, 그에게 먹을 걸 줘라, 이래서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 기이한 방법으로 살려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은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시야. 요시야는 엄청나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시야가 그렇게 충성을 하는데 애굽에서부터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올라왔던 바로 느고라고 하는 왕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저 북쪽 지역에 가서 전쟁하려고 가다가 그 중간에 딱 막고 서 있는 요시야의 왕을 그냥 쳐서 죽여버렸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죽을 자리에서도 지켜줘야 되고, 어려운 자리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야 되는데 요시야는 나가서 맞아 죽어서 그냥 화살에 맞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사건 때문에 요시야의 그 죽음을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레미야가 애가를 져서 눈물을 흘려가며 그 슬픔을 고백했다고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근데 그가 죽음을 당한 것은 이유 없는 게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그의 누구? 할아버지 므낫세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저주가 그 가정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실 텐데, 자, 같이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하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열왕기하 23장 24절로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어요.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그대로 순종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 있었던 왕들, 심지어는 다윗까지 포함해서도 요시야만큼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가?
므낫세가 누구를 어떻게 했다?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누가 원인이에요? 므낫세.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께 충성했는데 그게 축복으로 그에게 온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상 받았겠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면류관 썼겠죠. 그러나 그의 가정으로 쭉 볼 때는 저주가 흘러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약속하셔요. 출애굽기 20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어디까지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은 2000년, 3000년이 지나도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 므낫세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손자되는 요시야 왕이 죽어버리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4대째 가서는 그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시드기야는 잡혀서 끌려가고 두 눈이 뽑히고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결국은 자기도 죽음을 당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온 가족이 다 바벨로니아로 끌려가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여튼 요시아의 집안이 완전히 거덜나 버려요. 그런데 사실은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므낫세가 잘못을 했는데 55년 동안 왕 노릇하는 동안에 잘못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고 야단치고 그래서 안 들어먹으니까 저 아시리아의 군대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므낫세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바벨론까지 끌고 왔어요. 근데 그때 므낫세가 깨닫고 내가 이렇게 비참해진 거는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했더니 므낫세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사함받고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는 해결됐는지 몰라도 그 저주는 여전히 남아서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저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깨달았으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하며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 집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서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어떻게 하라?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므낫세가 돌이켰으면 혼자 돌이키고 회개한 걸로 끝내지 말고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의 아들, 므낫세의 아들,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암몬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므낫세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짓던 죄를 짓다가 2년 만에 맞아 죽어요. 자식에게 안 가르쳤더니.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충성하는지를 자기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거든. 나는 잘하지만 자녀들은 몰라. 나는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자녀들은 몰라. 아버지가 왜 저러는지, 어머니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 가르쳐라, 이 말, 가르쳐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집안을 보면요, 왕은 자기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그래서 왕들의 이름 앞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라는 게 나와요. 그의 어머니가 누구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같이 몇 군데만 찾아볼 텐데, 열왕기하 21장 1절이에요.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헵시바니라. 또 한 절 보겠어요. 열왕기하 22장 1절에 22장 1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고요?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또 한번 열왕기하 23장 36절을 보세요.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뭐라? 스비다라 루마브라의 딸이더라. 이렇게 어머니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그 말은 그 자녀의 영적인 상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어머니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모, 친어머니, 왕에게는 부인들이 많은데 그 많은 다른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의 친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8살에 왕이 되든 10살에 왕이 되든 20살에 왕이 되든 젊은 나이에 왕이 되든 그 어머니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깨어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이제 5월달이 오늘 마지막 주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정에서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구다? 왜 대답이 그렇게 좀 이상해요? 그 책임자는 누구다?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드라마 보고 우는 것도 우는 거지요. 속상해서 우는 것도 우는 거지요. 뿔딱지 나서 우는 것도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그 눈물은 가치가 있다면 가치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탯줄을 딱 끊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가 없어.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적 좀 올라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것만 가르쳐요. 그래, 우리 엄마는 교회 다니는 건 다 허당이야. 학원 다니는 게 더 좋은 거야. 돈 잘 버는 게 최고지 뭐. 취직 잘 되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사람이 그냥 돈도 잘 벌고 연금도 높고 인물도 훤하고 똑똑하고 참 사람이 반듯한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찌하든지 내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총각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좀 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뭘 하라는 거예요? 뭘? 기가 막히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딱 보실 때 그런 집안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쓰겠느냐고요. 그러니 그들의 생각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요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 공식에 딱 맞을 때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무슨 하나님이 계셔, 축복은 무슨 축복,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도, 다른 말로 말하면 욥처럼 고난이 찾아오고,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충성해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요시야처럼 자기는 충성했는데도 그 충성의 열매가 그렇게 열매답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꽉 붙잡고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그의 삶에 이 땅에서 거두는 건 많지 않아도 영원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멸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시대는 바야흐로 이제 종말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성경을 여기저기 다 살펴봐도 바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전쟁의 소문, 기근, 지진. 아이 목사님 그 옛날에도 있었어. 그 옛날에도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디서 지진이 있을지, 어디서 전쟁이 있는지 우리들이 그냥 모르고 살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전화하면서 무슨 소리 했는지 우리는 안방에 앉아서도 다 봐요. 다 들어. 시진핑이가 요즘 기분이 어떤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재난의 시작쯤에 우리가 지금 와 있구나. 그래서 세상의 기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무슨 요즘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막 온갖 질병,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막 이런 때에 살잖아요. 근데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이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혹은 시드기야 이런 왕들에게도 마지막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타서 무너지는 그 처지에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희망의 문을 열어놔요. 희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래도 너는 살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그것만 하면 살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바로 거기에 딱 나타나는데, 한번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사참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운동한 것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또 회개운동을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 똑같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귀신과 손잡은 자의 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사울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다가 망하고 결국 그의 모든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갔거든요. 저는 전 윤석열 대통령의 삶을 몰라요. 그냥 남들이 이러니까 이런 줄 알고 저러니까 저런 줄 알지만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니 왜 그 주변에 법사도 그렇게 많고 웬 도사도 나오고 왜 그러나, 왜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해.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그쪽 편에 서가지고 막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나 하나님하고는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결제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도 안 받고 나하고 저 사람이 사상이 똑같으니까 나하고 이념이 같으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 실수를 했다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많은 사람이 너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너도 그쪽이냐 이러면서 핍박하는 때가 올지 모른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반듯하게 해라.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아라.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래요. 요즘은 막 분열돼요. 이념이 분열되고 지역이 분열되고 연령이 분열되고 남녀가 분열되고 다 짝짝짝 갈라져요. 바로 그럴 때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이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이 살 길이래요. 그 길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소망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살려주겠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에 진짜 크리스찬, 대한민국에 진짜 예수를 가슴에 품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가서 사랑 말은 하는데 진짜 사랑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난 적 있나요? 예수님 닮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본 적 있나요? 없어요. 목사님, 교회 갔더니 너무 살벌해, 교회가 너무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되어야 돼요. 이 땅에 내가 마지막 그 사랑이 되자.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되자. 오늘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몇 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나왔어요. 다 살린대. 막 다 살린대. 옛날에 그렇게 막 살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짜장면이나 드셔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분들도 나름대로 나라를 사랑하겠지요. 유능하겠죠. 거기까지 올라갈 때는 다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가 있는 한 쉽지 않을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들쑥들쑥해요. 이란도, 파키스탄도, 인도도, 무슨 우크라이나, 무슨 시리아, 무슨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나고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세상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문화세가 회개했어도 저주는 끊임없이 내려가는데 어떻게 해야지 없어지나?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들이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저주가 끝나요. 이 땅의 말세침 아래 우리가 막 끌려 내려갈 때도 그 죽음의 언덕에서 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가지면 살 수 있어요. 예수의 사랑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요 길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